새해 첫 주일입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나오신 분들은 인사 나눴지만 오늘 또 새해가 돼서 처음 뵙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실 때 새해 하나님이 주시는 복 많이 누리세요, 이렇게 인사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환하게 웃으시는 모습이 다 천사 같으십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이 시절의 시간들은 정말 급변하는 시간이다,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고, 얼마나 급변하는지 사회는 물론 교회 안에서도 그런 흔적들이 많이 나타나서 긴장하기도 만들고, 또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하며 고민하기도 만드는 그런 현실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인류가, 특별히 우리나라 모든 어른들까지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시간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할 때, 지금까지 우리의 세상들은 다 확장되어지고 커져가고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인구도 항상 늘어왔고, 학생들도 당연히 많아졌고, 경제도 워낙 어려웠기 때문에 점점 좋아졌고, 모든 상황들이 발전하고 진보하고 이런 방향들의 내용인데, 요즘 시대를 수축의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나라 모든 것도 작아지고 경제도 학생도 내용도 점점 적어지는 이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게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런 과정들 가운데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는 너무나도 많은 라이프 사이클 자체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도 바뀌고 내용도 많이 바뀐 모습들이 우리가 긴장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작년 가을쯤에 한 조사기관에서 재밌는 조사를 했습니다. 한국교회 명목상 교인 실태 및 신앙의식조사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 중에 흥미로운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하는데, 교회에 나가기는 나가지만 나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교인들이 4명 중에 1명꼴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석하고 있는 기독교인들 가운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절반 정도입니다. 51%가 그렇게 대답합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한국교회의 20대에서 40대 요 정도 연령대가 거의 절반 가까이로 줄었습니다. 이것은 곧 그들의 자녀가 교회 학교에 다닌다는 연령대가 되다 보니까 교회 학교 감소하고도 직접적인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교회만 그런가요? 아니요. 국가적인 상황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국가가 38개국이 있는데, 그 가운데 대한민국이 11년째 연속 출산율 꼴찌입니다. 11년째. 2023년도 4분기 합계 출산율이 0.65명이었습니다. 0.7명 나왔을 때도 그렇게 긴장했는데 그 0.7이 깨지고 0.65명 선. 지금 현재 사망자가 출생자보다 훨씬 웃돌아서 62개월째 계속 대한민국 국민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나라, 이런 오명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2023년 12월 달에 12월 뉴욕타임스의 칼럼니스트였던 로스 타우서트가 재밌는 칼럼을 썼습니다. 한국은 지금 소멸하고 있나, 이런 제목으로 칼럼을 썼는데, 그 칼럼에서 한국의 인구 감소 속도가 14세기 유럽에 흑사병이 창궐했을 때 중세 유럽보다도 빠르다, 이런 진단을 내놓은 것을 보면 대한민국의 국민이 얼마나 줄어들고 있고, 이게 경고할 정도가 그때였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정부가, 국가가 가만히 있었느냐? 아닙니다. 정부 차원의 노력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2006년도부터 이후로 15년 동안 대한민국 정부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쏟아부은 돈이, 예산을 투입한 돈이 얼마쯤 되는 줄 아십니까? 280조입니다. 280조.
어마어마한 돈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을 높이는 데는 역부족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투입한 예산만큼 출산율이 높아지지 않았을까? 재정적인 문제 외에도 정말 풀기 어려운 아주 고차원적인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이러한 저출산의 문제, 그것과 함께 물질 중심적인 가치관, 또 대사회적인 신뢰도의 하락,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요인으로 있었는데 코로나 충격이 겹치면서 탈기독교적 현상까지 나타나는 이런 위협 가운데 서 있습니다. 교회가 위기다라는 말이 더 이상 낯설지 않은 상황에 우리는 서 있는 것입니다. 물론 대한민국 종교인들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은 아주 고무적인 현상이고 감사한 일이기도 하지만 현대인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탈종교적인 현상, 이걸 탈종교화라고 합니다. 종교하고 아예 멀어져 버리는 이것들이 계속 가속화되어지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염려가 되는 게 사실입니다. 게다가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신앙생활을 하고 신앙적인 유익을 얻는 방식이 과거처럼 어떤 한 특별한 형태 한 자리에 모여서 신앙의 유익과 진보를 얻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모습으로 신앙을 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러하겠지만 매주 각각의 교회에서는 예배가 드려지고 설교 콘텐츠, 찬양 콘텐츠 이런 것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신앙의 정보들은 지금 어느 순간이라도 다 접할 수 있게 다 공개되어져 있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선포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라도 유튜브를 통해서 또 손안의 스마트폰의 미디어 발달로 인해서 누구라도 언제라도 그 정보들을 접할 수 있는 신학의 유익을 끼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들을 앞에 우리가 다 서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문명의 혜택은 분명히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이 더 성숙하고 성장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갈 수 있고 이런 유익한 방향으로 접근은 나타나줘야 되는데 웬일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사회적 시선이 곱지 않은 것도 여전합니다. 많은 정보들에 더 손쉽게 접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회가 우리 앞에 언제든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고백과 실제로 삶에서 살아가고 있는 신앙의 자세가 너무 다를 때 이 괴리감 때문에 그 신앙적인 모습의 빈약한 삶의 모습 때문에 바른 신앙인의 자세는 과연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는 그런 삶의 모습일까? 우리는 여전히 그 마음 아픈 가운데 서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겔서입니다. 이 에스겔서는 성도들에게 그렇게 인상적이지도 않고 읽었을 때 또 쉽게 이해가 되는 그런 본문도 아닙니다. 익숙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낯설고 난해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그런 에스겔서 가운데 그나마 알려진 본문이 있다면 오늘 에스겔서 첫 번째 본문일 것입니다. 이 내용은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보고 체험했던 어떤 환상의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원전 6세기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침공을 받게 되고 결국 유다가 멸망함으로 이스라엘 공동체는 다 멸망하게 됩니다. 이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의 아주 유력한 유력한 유대인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차례차례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나라가 멸망하는 과정입니다. 이 나라가 멸망하는 모든 과정들은 생각하면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당시 참으로 잔인했고 바벨론에 가장 오랫동안 왕으로 있었던 느부갓네살 왕은 정말로 잔인하게 정복을 하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제사장들을 학살했는가 하면 남유다의 왕을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쇠사슬에 묶어서 끌고 갑니다. 그 왕은 결국 나중에 눈이 다 뽑히는 상황까지도 처하게 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한 차례 있지 않고 여러 차례 포로로 끌려가는 과정 가운데 아마 어느 순간에 포로로 끌려갔던 것 같습니다. 에스겔은 그렇게 조국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포로로. 머나먼 타국에서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고달팠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신흥교회가 65년 전에 가장 처음 시작할 때, 63년 전에 가장 처음에 시작할 때 북에서, 평안북도 지역에서 탈북했던 분들이 고향 땅을 그리워하며 교회의 이름으로 처음 모였을 것을 생각해 보면 그분들이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고통스러우셨을까,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지금 유대인들이 포로로 바벨론 땅에 끌려가 있는 모습과 다 있는 부분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의 원래 이름이 서울 평북교회였던 것 아십니까? 이 서울 평북교회, 고향 땅을 그리워했던 그분들이 마음 가운데 교회로 모여 세웠던 교회 이름이고, 나중에 평광교회라 갈라지는 과정에서 우리 교회 이름이 신흥교회로 지금까지 신앙을 이어오고 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 땅을 잃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 과정이 남일같이 느껴지지만은 않는 분들이 꽤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소식이 들려오는데 나라가 멸망했다는 소식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했다는 소식입니다. 희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절망밖에 없는 겁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에스겔을 데리고 어디론가 데려가시는데, 그곳은 골짜기 안에 마른 뼈들이 가득한 그 골짜기로 에스겔을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을 보니까 그 뼈들이 뭔지 그 의미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도다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앞에 골짜기 안에 가득한 마른 뼈들은 곧 절망 가운데 죽은 거나 다름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포로는 여러 차례 끌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자들은 에스겔 선지자가 이 환상을 봤을 당시가 어느 당시라고 생각을 하냐면,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수도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진 이후라는 것입니다. 먼저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에게는 그나마 요만큼이라도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 희망은 뭐냐면, 언제 곧 때가 되면 내가 고향 땅에 돌아가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에 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계시리라고 믿는 그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다, 이 희망이 있었는데, 들려온 소식은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버렸다는 소식입니다. 절대 그럴 일이 없을 것만 같은데 그런 일이 발생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니 신락같이 남아있었던 회복에 대한 기대가 다 사라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환상 중에 바라본 골짜기, 그 안에 마른 뼈, 이거는 절망 가운데 탄식하던 바벨론의 유다 백성들을 그대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정말 궁금한 한 가지를 묻고 계십니다. 궁금했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다는 말씀이 오히려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 질문이 3절입니다. 3절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한 질문은 이렇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렇게 물으시니까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질문과 대답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그 상황 가운데서 일어나고 나올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럴 능력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는 대답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 대답은 만약에 이 일이 가능하다면 오직 하나님만 이 일을 행하실 능력이 있고 이 모든 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선지자는 지금 그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포로 상황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장 가서 이야기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또 내게 이르시되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할 것인데 너희가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당장 가서 선포하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이 보기에는 희망도 없습니다. 절망밖에 없습니다. 당장 어떻게 해야 될지 한치 앞을 모르겠습니다. 내가 살지 죽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고향 땅에 돌아갈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을 것만 같은 바로 이때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런데 그래 보여도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겠다는 선언 아닙니까? 희망도 없고 절망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라는 말씀이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6절 말씀입니다. 6절은 이렇습니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은 비록 죽어 바싹 말라버린 뼈다귀에 불과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힘줄을 주시고 살을 주시고 가죽을 덮어주시고 생기를 넣으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와 생명 가운데 유일하신 주권자이심을 비로소 깨닫고 살아나게 될 것이다 약속하시는 이 말씀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께 들은 이 말씀을 지체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전파되자마자, 전해지자마자 놀라운 일들이 발생합니다. 뼈들이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힘줄이 생기기 시작하고 살이 오르더니 가죽이 덮이고 사람 모양처럼 바뀌어가는 모습을 에스겔은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다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선포하라 하시는 말씀이 9절 말씀입니다. 9절은 이렇게 선포하죠.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입니다. 에스겔이 이 말씀을 대언하니까 생기가 사방으로부터 들어옵니다. 살아납니다. 10절 말씀에는 극기야 극히 큰 군대처럼 되었다. 환상 가운데 이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이 환상의 의미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 의미를 말씀해 주십니다.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보여주신 의미를 말씀하시는데 우리 이건 한번 같이 읽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뭡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부터 끌어내셔서 이제 그들의 고향 땅, 하나님께서 원래 약속하셨던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곳으로 돌아가게 해주신다는 것, 이제 장차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아닙니까?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만히 우리가 스토리를 들었지만 이 스토리를 듣다 보면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의 역사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말씀의 역사였고 또 하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첫 번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가서 전하라 하니 에스겔 선지자는 그 말씀을 그대로 대언합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람의 형상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원래 그곳은 어떤 희망도 없었던 곳입니다. 죽음이었고 절망밖에 없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대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니까 하나님의 뜻이 비로소 거기에서 시작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가능합니다. 에스겔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불가능하다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곳에서 역사가 나타납니다. 뼈들에게 명령하니 마른 뼈가 일어나 살아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마른 뼈가 움직여 붙기 시작했고 들어맞아 연결되었다 기록하고 또 사람처럼 돼가기 시작했다 말합니다. 그 위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완전한 사람처럼 큰 군대가 되는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언제 이런 기적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였고 말씀의 바람이 불어올 그때였습니다. 이 말씀이 사람을 살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체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생명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게 하고 감동시켜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2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운동력이 있다 말씀합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한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도 하고 또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이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신다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것이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데 온전케 하신다 말씀합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고 들음은 곧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가치, 놀랍게도요 종교개혁자들은 이 말씀의 가치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능력을 선포하며 개혁을 시행했고 이 개혁교회는 그래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에스겔이 기적을 행했습니까? 아닙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납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고 순종하니 은혜가 풍성케 되어집니다. 바라기는 우리 신흥의 성도들 이러한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 가운데 또 하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이 보이신 놀라운 역사를 자세히 보면 마른 뼈가 사람의 모양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생기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죠.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해서 대언해라. 생기에게 대언해서 예언하는데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는데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풀어서 살아나게 하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죽음을 당한 자 그에게 풀어라 라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 몸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안에 생명이 없습니다. 당연히 힘도 없고 생기도 없고 능력도 없는 일종의 시신과 다를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마네킹을 만들어 놓습니다. 기가 막히게 사람하고 똑같이 만들었다 한들 겉모습만 그럴싸하다고 한들 우리가 그 마네킹 보고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그냥 인형에 불과합니다. 마른 뼈들이 결정적으로 살아나서 생기를 갖게 되는 것, 이것은 움직이게 되는 것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생기, 곧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이 모든 일이 가능했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니까 비로소 그들은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되었고 10절 말씀을 보니까 큰 군대처럼 움직이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생기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야 됩니다. 낙심밖에 없고 절망밖에 없고 돌아보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밖에 생각나지 않는 현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이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붙잡고 계시다면 넉넉히 이겨 나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늘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바른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종교개혁자였던 칼빈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오로지 성령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정통주의 신학자로 유명한 칼 바르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는 방법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도 알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도 온전히 알 수 없다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참된 믿음이 생길 수 없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야 가능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비로소 깨달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적인 의미로 어쩌면 마른 뼈와 굉장히 가까울 수도 있는 대한민국 한국교회, 우리 신흥교회,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돌파하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능력 가운데 함께 해주실 때 가능함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고 기대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참되게 알아가는 것, 그것으로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우리 앞에 있는 위기라 여겨지는 상황이 있으면 그걸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025년도 우리 신흥교회의 표현은 종회의 주제를 따라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 앞에 닥친 모든 상황을 이겨내며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이 표현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신흥교회가 성령님만 의지하여 성령께서 인도하심에 따라 다시 하나님 앞에 절실히 엎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다짐입니다. 이제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다짐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며 나아가는 게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능력, 우리 경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의 나태함과 게으름, 그리고 교만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2025년도를 열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다시 우리는 이 세대의 부흥을 꿈꿉니다. 신앙의 부흥을 꿈꿉니다. 이 시절, 이 시대를 향한 선교적 부흥을 꿈꾸며 2025년도를 일구어 가야 됩니다. 다시 살리시고 일으키시는 그 부흥을 사모하며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우리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간절함으로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우리 신흥교회의 모토는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사랑의 신앙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는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사랑의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의 다짐을 기억하고 실천하며 2025년도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우리 신흥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순종하는 신흥의 성도들에게 그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학업 위에, 자녀들 위해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위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2025년도 걸어가는 모든 시간들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2025년도를 시작하며 첫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2025년도가 주께서 주신 그 힘으로
모든 것들을 이겨내며 넉넉히 이루어가는 놀라운 간증으로 써내려가는 그런 2025년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